찬양이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가사도 너무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이 가을에, 우리가 겨울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많은 열매들이 맺기를 기도합니다. 찬양처럼 우리 교회가 이제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에레미야가 5장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 남겨진 백성들이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구원과 회복을 간구하는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부의 억압과 내적 상실 속에서 절망을 경험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만이 길이라고 생각하고 에레미야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는 단순한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고 돌보실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앞의 시들도 물론 회개를 통해 예루살렘 패망의 극복을 노래하기는 했지만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패망의 비탄에 치중하고 있는 반면 마지막 노래 에레미야가 5장은 회개로 시작하여 구원을 간구로 끝맺음을 맺습니다. 제가 요즘에 목사님 안 계셔서 에레미야가를 계속 설교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에레미야가를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이 간구를 볼 때 오늘날 우리가 겪는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의지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우리는 첫 번째로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기억을 간청함으로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기도가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에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셀 수 없나이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만 읽어도 마음이 참 울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후 황폐해진 예루살렘의 파괴된 삶을 지금 현장에서 마주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고난과 수치를 기억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1절 말씀에 기억하시고 히브리어는 자카드로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과 돌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백성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기업과 집을 빼앗긴 고아와 같이 주님, 우리가 겪은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주십시오. 유산으로 받은 우리 땅이 남에게 넘어갔고 우리 집이 이방인에게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가 되고 어머니는 호러미가 되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당한 고난과 치욕을 하나님께서 살펴달라고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과 집은 이방인들에게 모두 빼앗겼고 궁핍함과 두려움으로 기진하게 되고 땅과 집을 빼앗긴 백성들은 우리 물인데도 돈을 내야 마시고 우리 나무인데도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우리의 목에 멍에가 매어 있어서 지쳤으나 쉬지도 못합니다. 또한 목에는 멍에가 매어 있어서 지쳐도 쉴 수가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난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단순한 이루를 넘어서 언약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백성들이 자신들이 범죄했음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치욕이라는 단어는 그들이 당한 모욕과 부끄러움을 나타내며 사회적, 영적 수치심을 반영했습니다. 그들은 멸망과 포로 생활로 인해 공동체와 정체성이 흔들렸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해 주셔야만이 회복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2절부터 5절 말씀은 공동체와 가족의 파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집과 땅을 잃었으며 가족들이 흩어져 고아와 과부가 되었습니다. 기업은 이스라엘에게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땅과 집은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마저도 상실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공동체가 붕괴되고 가족이 해체되는 이 상황은 백성들에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고난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억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고난의 현실 고백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빼앗기고 고아와 과부가 되며 피곤과 굶주림 속에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한 번쯤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고 나라도 잃고 집도 잃고 정말 내 엄마 아빠를 잃었을 때 이 상황 속에서는 이스라엘이 패망되고 바벨론 포로 시절에 있었을 때 에레미야가 이러한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에레미야는 애절하고 애끓는 기도를 하면서 그 상황을 하나님이 해주신다, 사람은 할 수 없다라는 걸 명백히 알고 이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기업 속에서 가정과 공동체는 하나님 관계 속에서 매우 중요하고 큰 의미였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가정이 소중하고 교회 공동체가 소중하고 우리의 관계가 소중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와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의 관계, 수직, 사람과의 관계, 수평, 온전히 수직과 수평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이 관계가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 정체성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데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데 수직적인 관계를 못하면 우리가 십계명을 잘 모르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관계를 중요시 여겼듯이 우리도 가정에서 나와 부부관계, 자녀관계, 부모관계 이거는 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는 정말 먼저 최고로 먼저 배워야 될 게 가정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에레미야 애가는 더 구구절절하게 왜냐하면 공동체가 예루살렘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갈등 속에서 가족의 유대가 깨지고 공동체가 붕괴되는 일은 매우 요즘엔 너무 흔합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닐까 하면서 우리는 두려움을 떨고 우리가 불안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5절의 말씀 우리가 기진하여 셀 수 없나이다. 이 말씀은 고단의 삶 속에서 힘도 쉴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힘도 쉴 수 없다라는 표현은 세상에서 우리 남자분들 여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생활을 할 때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또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이렇게 지쳐 있을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가 없다고 하고 내가 교회 공동체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안정된 생활을 할까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렇게 울부짖으며 그 나라가 망한 것에 대한 그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너무너무 아름답게 시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겪는 가족의 문제도 연결이 됩니다. 먼저는 우리 인생에서 여러 시절을 여러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교회나 가정이나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공동체의 관계가 더욱더 강화되고 더욱더 그 사랑으로 뭉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늘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로 갈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 한 분 때문에 우리는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객체입니다. 그런데 객체인데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한 마음으로 가는 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한 관계성을 이루고 살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는 기도는 결국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61년 동안 기도로 쌓은 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에게 행하고자 하는 뜻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 역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아름답게 회복됩니다. 회복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기도를 쌓아놓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멸망했을 때 이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가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지, 내가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할 때는 사단이 더 공격이 옵니다. 그거는 나의 자아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요즘에는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감정을 건드립니다. 예전에 어르신들께서는 뭐 굿하고 막 이러셨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우리가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사소한 감정을 건드리고 자녀 가운데 말의 대화 속에서 우리를 건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세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이 한마디 한마디 단어를 쓸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여쭙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우리가 이 말을 했을 때 아프지 않아야 될 말을 우리는 골라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배운 자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과연 예수님이 정의를 위해서 부르짖었지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 제자들을 발을 씻길 때 3년 동안 같이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먹고 자고. 그러면서도 예수님 발을 씻겼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보여준 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망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간청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우리는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보고 우리 교회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살려달라고, 세워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면서 6절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아멘. 6절 7절 말씀은 절박한 생존의 몸부림은 생존을 위해 이방 나라들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먹거리를 얻어서 배불리려고 이집트와도 손을 잡고 아시리와도 손을 잡았습니다. 7절 말씀에 조상들의 죄를 지었으나 이제 그들은 가고 없고 우리가 조상들의 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도 우리가 잘못된 것을 한 것을 다음 세대들이 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초점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세대에 우리가 힘들지만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난과 그 무지함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우리는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들한테 못 받았지만 자녀들한테는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고, 하나님 역시도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그들은 궁핍을 벗어나기에 애국과 아수르와 손을 잡았지만 이로 인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죄는 그들의 조상들이 지었지만 그 죄값은 후손들이 짊어지게 됩니다. 종들이 그들의 통치자가 되었으나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 줄 자가 없었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도 약탈하는 자들은 칼날에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굶기를 밥 먹듯이 하다가 살이 까맣게 타들어 갔습니다. 그럼 왜 이런 상황에 처해야 되는가요? 시온이 하나님이 이 나라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그들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 자신도 나를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나를 지키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건 성령 하나님 한 분입니다. 내가 생각을 바로 갈 수 있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이끌어 주실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부림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나의 잘못된 자아, 내가 잘못 자리 잡고 있던 정체성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기도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절박한 생존의 몸부림을 그들의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였고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먹을거리를 얻어 배불리 먹어보려고 이집트와 손을 잡고 아시리와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조금 죄를 지었을 때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사람은 계속 멀리 갑니다. 그 멀리 가는 현상이 사단이 그를 끌고 다닙니다. 그런데 본인들도 그걸 모르고 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저는 참 마음이 아픈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영적인 공격은 본인은 잘 모르면서 그렇게 끌려다니는 모습을 저는 10년간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말로 할 수가 없었고 표현할 수 없었고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 세월이 13년이 걸리는데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종식시켜 주셨습니다.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 사람을 잡고 그렇게 끌고 다니니까 사단의 종노릇이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볼 때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가 죄 때문에 고난도 받지만 크리스찬은 내가 지은 죄를 내가 감당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죄를 져놓고도 그거 기도하면 해결되겠지. 그러면 절대로 인성이 안 변합니다. 그 처절한 아픔을 겪고 내가 바뀌어졌을 때 예수님의 인품을 담습니다. 그거는 성경 말씀에 뼈저리는 고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게 죄를 지었을 때 빨리 돌이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잘 모릅니다. 그거를 알면 우리가 얼마나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이 기도를 하면서 그 깊이를 발견할 때 성령의 도우심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쌓아야 됩니다. 기도도 에레미야처럼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하고 어떤지를 우리는 비교해 보아야 됩니다. 이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고 그것도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에레미야처럼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애끓는 심정의 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조상들이 죄를 지었고 식민지 백성이 되었지만 이제 조상들은 없습니다. 그 조상들이 짊어지고 간 것을 우리가 천대까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대까지 복을 받는 것은 내 대에서 영적인 저주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저주 안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내 조상이 겪었던 모든 것은 영적인 저주는 나로부터 끊어지고 내가 뼈저리게 아픔으로 내 대에서 끊을 때 나의 뒷모습을 보고 발자취를 보고 따라오는 것들이 없는 사람들이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면 오늘 에레미야처럼 이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이기적인 내가 아닌 하나님의 초점에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시온은 하나님 대신에 종에 불과한 바벨론에 의지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환경을 의지합니다. 상황을 의지합니다. 그게 우리의 굉장한 어리석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먼저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엎드려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몸부림치며 엎드릴 때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이 지혜와 명철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고자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에레미야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몸부림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몸부림칠 때 다시 한번 에레미야 기도하고 내 기도하고 어떻게 다른지,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에레미야 애가를 깊이 한번 묵상해서 읽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읽는 것과 말씀을 계속 들은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성경 말씀을 보는 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현재의 고난은 조상들의 죄값으로 끝을 냅니다. 조상들이 이렇게 졌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현재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 모두도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값을 우리가 치르는 것보다 죄를 안 짓는 훈련을 하는 게 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우리도 모르게 의연중에 짓는 죄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나를 계속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그 값을 치르는 것보다 더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그 무한한 대가를 많이 치렀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교회만 다니고 교회 문턱만 다녔던 세월이 너무너무 아까웠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달라고 목사님을 쫓아갔고 심지어는 교수님을 쫓아갔고 왜 내가 이거를 예수를 어렸을 때부터 믿는데 이것을 이렇게 모릅니까? 정말 몰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고자 공부를 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무지했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는 그 생활을 보면 너무너무도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무지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그것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인정하면서 몰라서 그런 거구나, 알면서 하는 행동은 정말 나쁜 죄입니다. 그렇지만 모르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오래 참고 사랑은 인내입니다. 금방 우리가 다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예수 믿고 내가 하루아침에 싹 변하면, 예수님의 인격을 딱 닮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요 각자에게 귀한 거 주셨어요. 우리 안에서 귀한 보화가 다 있어요. 그런데 내 보화를 잘 모르고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주신 것을 그 보화를 나눌 수 있는 지혜, 에레미야처럼 정말로 탄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몸부림칠 때 그렇게 살아갈 때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신앙의 유산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나라 정말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신앙의 유산입니다. 정말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다르게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목적과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 그 아이들을 내보내도 그 아이들은 하나님 때문에 올바른 가치관을 갖습니다. 그게 나와 하나님 관계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중요하고 우리가 20년 뒤에 30년 뒤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볼 때 내가 10명만 정말 내 자녀 말고 10명만 그렇게 우리가 성장시키면 그렇게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확실한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보여준다면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들이 저는 다시 회복되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볼 때 우리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참 지금 다음 세대 애들 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너무너무 극변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초점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바꿔야 됩니다. 제가 청년 아이들을 만나고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면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그 아이를 책망을 안 하는 것은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아이들은 스스로 깨닫고 청년 아이들은 변합니다. 그거를 볼 때 우리가 기다려주고 내가 존중받는다는 것을 느낄 때 변화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젊은 친구들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젊은 친구들하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같은 공부 안에서 할 때 그 친구들을 볼 때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목회자 될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다 아름답게 순종하며 다들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레미야처럼 그런 마음으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생존을 위한 고난과 신앙의 도전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새롭게 가르치며 세워줄 수 있는 것은 정말 참된 신앙인입니다. 제가 8절과 10절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과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이 말씀이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종들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들 손에서 우리를 구해줄 리가 없습니다. 먹거리를 얻으려고 쫓는 자의 칼날에 목숨을 내겁니다. 굶기를 밥 먹듯 하다가 살같이 아궁이처럼 까맣게 탔습니다라고 표현합니다. 광야에는 유대인의 목숨을 노리는 칼이 있었습니다. 광야에는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기를 각오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굶기를 밥 먹듯 하다가 눈처럼 하얗게 피부가 아궁이처럼 까맣게 탔습니다. 시온에서는 부녀자들이 종주를 짓밟히고 유다 성읍들에서 처녀들이 종주가 짓밟힙니다. 부모들이 잘못하여 처녀들이 고생합니다. 백성들이 생존을 위해 어떻게 신앙과 현실을 갈등을 경험했는지를 이 성경 말씀에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굶주림과 가난이 극심했지만 그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에 이방 나라 애국과 아수르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 선택이 아니라 신앙적 타협을 의미합니다. 애국과 아수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상징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세상과 이 상황처럼 그럴 때가 우리가 참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경제적으로 우리가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고 신앙이 먼저인 것을 우선순위를 두면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이 말씀에서 백성들은 살아남기에 타협했지만 그것이 참된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라고 성경 말씀 10절에서 그들의 피부가 아궁이처럼이란 마른 언어로 풀무보다 검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극심한 기근과 굶주림으로 인한 건강 악화까지 나타납니다. 이는 생존의 고통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이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접목을 하는 지혜도 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그 시대에 쓰여졌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하고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명철과 지혜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기업을 받은 이스라엘이 땅과 집을 잃고 아버지를 잃은 고아가 되고 종들이 지배를 받고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하리라고는 생각을 아무도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로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100% 약속이 있었는데 이것 또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내가 정말 지혜와 명철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인격적인 너희들이 택하고 너희들이 그 길을 행할 때 우리를 존중해 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격적입니다. 그런데 존중해 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주셨는데 그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중한 것을 생각하고 늘 무엇이든지 작은 거 하나부터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삶이 참 자유를 얻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정말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방종하고 자유는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이들이 지식이 풍부하고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아이들을 보면 안전합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늘 방종의 행동을 합니다. 차이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삶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절제할 수 있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면 내가 그거를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요즘에 학교 교육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이들이 1등 상대평가 너무너무 딱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공부를 했지만 그 아이들을 만들어 놓은 하나님 뜻이 있는데 사회는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옳고 그르고 누가 잘났고 이런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하나 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의 이 사건을 보면서 에레미야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을 지금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에레미야 애가를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하나님의 앞에 연구에 집중하면서 볼 때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어떻게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저를 더 발견했습니다. 저를 더 발견하면서 그런데 이 멍에를 벗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져주신 것에 감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이 와야지 무거우고 짐진 자들아 다 수고한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 11장 23절 30절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넉넉하게 주십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 누구를 볼 때든 우리 안에 마음은 에레미야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애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몸부림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고 우리나라가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에레미야 같은 마음과 탄식하는 것으로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세계 전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